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 보니 큰일 났네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 보니까 인간들의 영혼이 창조주께로부터 불멸불사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 보니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 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구 밖의 세계가 창조주께로부터 준비되고 예비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인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지식, 슈퍼내추럴, 영적인 세계의 이 실체, 실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175세 살고 육체는 흙으로 맞벨라굴에 장사 지내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하여, 그리고 그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서 파라다이스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16장에서 천국에서 내려오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에 실제 살아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의 임페리셔블,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했거늘 사탄은 이 영혼의 불멸불사에 대하여 또 인간들을 거짓과 속임과 사기로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 거짓된 가르침에 또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하와를 속였던 그 속임수에 그 전략과 전술을 계속 지금도 영혼들에게,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육체의 욕망과 탐욕에 묶이고 끌려가다가 죽음의 문턱에 서야 하는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네 어찌할꼬 하는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는 공감을 갖게 되고 이해도가 점점 우리의 양심 속에서, 지성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영혼들을 영적 소경으로, 영적 기머리로 만들어 놓고 그 책임 추궁을 우주법정에 죽은 후에 어떻게 당하려고 비본질과 인간의 말재간의 영혼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임은 피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짜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조차를 모르니 그 영혼 상태는 세상 사람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심각성을 상실해버린 마인드, 죽음 이 편과 저 편을 누가 1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탁 알려주시고 22절에 가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죽음의 정의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죽음은 육체의 끝에 불과하다.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영혼은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 밖에 있으나 상관없이 지구 밖을 떠나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죽음 저편의 세계의 불멸의 영혼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그 혼적 상식과 논리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부와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의식도 없이 죽은 후에 부자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거듭나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적 귀머거리가 귀가 뚫려
창조주의 음성이 들리고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죽어볼 필요가 없어. 죽은 후에 가보고 나서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자기 형제간 5명의 영혼을 여기 오지 않도록 지옥에서 전도하는, 굳이 죽어서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증거는 100% true, 진실이니까. 거듭나지 않고 죽어보니까 지옥에서 자기 형제간들의 영혼을 챙기고 전도하는 이 비극의 현장을 너희들은 지금 전도해야지. 살아있을 때 네 입으로 영혼을 챙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 보니까 이제는 나는 살았는데 가정 식구들, 부모, 형제, 자식, 이웃, 교우, 껍데기 신자, 양다리 걸치는 그 이중적 바리새인들, 내세에 대해서는 아예 의식조차도 없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세상 것에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지구촌에 버글버글한데 어떡할 거냐, 그 말이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 지성을 막아버려. 마음을 닫아버려. 그런 소리 2번 들으면 이제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이게 영적 죽은 자의 영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창조주께서 그 찬란한 천국에 데려가야 하셔야 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조건과 자격과 신분을 갖춰주지도 않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영혼 상태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억만분의 1도 죄가 없는 천국에 그냥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 즉 썩어버린 영혼 상태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태 13장에 우리의 의식은 영적인 것, 영혼 챙기는 것은 아예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을 챙겨.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 거듭난 영혼들의 책임감이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그 거듭난 자들의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땅끝까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예수님의 위트니스, 말티스가 돼야 되냐 이 말이야. 증인이 이미 다 해놓고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면 이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의 군사들이고 엠버서더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남의 영혼은 아예 관심도 없으니 이게 정상적인 하늘나라에 속한 영혼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자가진단하고 신경 써야 돼요. 비본질의 영혼들을 쩔어버리니까 지금 세계 보세요. 연계를 보세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고. 이것은 우주법정에서는 그냥 안 둬요. 주님께서. 이건 반드시 이건 책임 추궁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제2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천국에서부터 이 지구로 내려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보낸 목적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마지막 해결책이고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열쇠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영혼 이 상태를 가지고 천국에 데려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결할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알기 시작하면 이 한 절만이라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보장해? 어떻게 사탄에 의하여 만들어진 종교에 의해서 보장해? 인간의 머리에서 다른 머리로 넘어가는 이 지식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어? 이건 impossible한 거예요. 이건 never인데 그것을 뭐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세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종교에서 학계에서 영혼들을 속이고 사기쳐서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장애물이 됐잖아요.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를 알리는 것은 이건 너무 시급한 거야. 이거는 영계에서 최고 중요한 거야. 창조주를 알리지 못할 때 삼일체 전능하신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비빔밥을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 사탄의 고도의 마지막 이 최종 전략은 지구촌이 지금 무섭게 먹히고 있잖아요. 이거 다 절단나게 생겼어. 이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알려줘야 분별을 할 거 아닌가 봐. 분별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해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목숨을 걸겠냐 그 말이야. 인간 차원에서 세상 차원에서는 방법도 해결책도 길도 천국 갈 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절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게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확인시키고 내용과 근거를 제시해서 맞다 예수님 외에는 창조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자도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없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주는 자가 돼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챙길 거 아닌가 봐. 인간들은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계인식 불능자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단 영적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살려내는 것이 영혼의 수술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살리는 건 그냥 살릴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의 창조라고 하는 카인의 크티시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잘 들어요. 또 한 번의 창조, 즉 두 번째 창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 하에서 죄가 처리가 돼야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 영혼을 두 번째 창조를 해요. 육체? 아니,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그래서 이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새 사람이란 사람은 사람인데 푸시키코스 대 안드로포스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돼.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나오잖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그렇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영혼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이유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영적으로 살아나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세계 인식이 들어가면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지성이 열려서 이제부터 컴페어 영적 분별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문제, 영혼 문제, 사람 분별, 영 분별, 시대 분별이 이제 그의 지성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네.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리는 게 중요해요.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 병원에 가보세요. 육체도 의사들이 이 전문의 아주 오래된 그 베테랑급 전문 의사님들은요 급한 환자가 막 이머전시로 딱 들어오면 무엇부터 해야 살려낼 것인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살려내는데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붙들고 있는 그 의사는 돌팔이지. 진짜 살려내는 것을 직감적으로 딱 알고서 무엇부터 빨리빨리 처리해야지만 이 생명에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베테랑 이 닥터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적 죽은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의식이 들어갈 거 아닌가.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영적 죽은 자들 보세요. 오히려 화를 내고 등 돌릴 뿐이지 어게인스트 한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그 공통분모가 있어요. 왜? 한 아버지,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의 워킹이 그 영혼 안에 있는데 똑같은 영적인 의식구조가 생겨났는데 공감대가 생기는 게 그건 정상이지. 에베소서 2장 4절 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는 것은 이쪽에 너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본질에 쩔어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뒷전이야. 그 말 들어보면요, 대화 속에 말 들어보면 예수님의 중요성이 없는 영혼들은 저분의 영혼이 상당히 주먹구 의식이었구나.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비본질만 디립다 들으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다른 영혼 챙기기커녕 자기 영혼도 비틀거린다 그 말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뭐한 사람? 영적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즉 예수님과 함께 뭐였어요? 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낸 목적이 일단 살려내고 보는 거예요. 살려내는 데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또 한 번의 창조, 두 번째 창조, 또 한 번의 탄생. 두 번째 탄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창조, 한 번 탄생. 그게 육신의 생일이요. 그러나 영적인 생일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탄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이제 영적인 말씀들이 그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 영적인 가치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마태 16장에 알려주신 더 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진짜를 들으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이 돼도 예수님을 믿는 일편단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배도하는 거야. 마지막 때는 배도가 이거 성경에서 경고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 나오잖아. 이건 육신과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 송장,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누구든지 번호긴 하는 거야. 누구든지 뉴맨 카이로스 안드로포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독생자 하나님을 보낸 퍼포스에 딱 이해. 요한일서 4장 9절이 에베소 2장 4절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는 첫 단추가 영적으로 살리는 게 누가 살려? 에베소 2장 4절에 예수님과 함께 with Christ,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receive, believe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안 하면 창조주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태어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낸 이 성자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천국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진짜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야 이 마지막 때는 그 영혼 이제 살아남아요.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 신앙 가지면 영적 쓰나미가 오면 그냥 떠내려가게 있어요. 이거 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뿌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사탄이 도적질에 갔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non 크리스찬들의 영혼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알려줬어요. 너희는 네 애비가 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억만분의 1에 거짓이 없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혼은 your father, the devil, the devil 명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영혼의 소속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는 육체의 소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시안 무슨 뭐 흑인 백인 그게 아니라 이거 육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야. 영혼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소속은 이미 결정났어요. 이 진실에 대해서 의식이 없으면 큰일 나요. 의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에 불과한 거야. 본어긴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양 같은 일이 때도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 들어가라 한다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예배당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두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베들레헴이에요. 삼일체 중에 이후에 전능하신 독생자 하나님, 인카네이션한 장소가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지구의 중심의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천사들이 베들레헴 쪽에 와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땅에서는 이제 창조주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독생자를 찬양하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서. 거룩한 천사들의 입장에 볼 때는 창조주 자신이 2위가 내려오시는 인카네이션의 장소,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장소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한 데가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을 넣어주기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조건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장소 베들레헴.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운명은 다시 원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창조주의 결정적인 해결책이 여기서 일어나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그 근거는 십자가에서 해결을 받아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어 히브리 10장에서 New Way, Living Way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나서 휘장을 열어 이제 천국에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시잖아. 아들을 버리시고 나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휘장을 딱 찢어버렸어. 그 갈보리 산이 두 번째 중요한 우주적 사건이며 중요한 장소예요. 세 번째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에요. 올라가는 그 올리브 마운틴은 내려왔다는 인카네이션을 증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세 장소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야. 피조물 따위가 영적으로 죽고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들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냐고. 여기에 수도 없는 영혼들이 걸려 넘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가 언제냐? 거룩한 천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너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빨리 가서 봐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미 예수님은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거야. 그 찾은 영혼에게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즉 너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네 영혼은 내가 이젠 책임질 거니까 사탄이 네 영혼을 못 뺏어가.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한 조건입니다. 배도자는 그 조건이, 그 컨트랙이 깨져버립니다. 약속이 깨져버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생을 약속하고 보장을 약속하고 천국집 지어주러 간다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집 다 지면 다시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세컨 커밍 할 거다.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이를 악물고 거부하면서 지옥 가겠다고 사탄에게 저주가 엮이기를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오늘 제목이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 보니까 큰일 났네. 어찌할꼬. 자세고 된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귀 막고 눈 멀고 해서 권력과 명예와 화려한 삶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를 생각하고 영혼은 있는지도 몰랐다가 막상 죽어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그때서야 큰일 났네. 어찌할꼬 했잖아. 자기 형제간들 여기 못 오게 해달라. 여기 오면 큰일 나. 여기 오면 큰일 난다. 아브라함이요,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 우리 형제간들도 다 아니까, 거지 나사로 우리 집에서 얻어먹었으니까 다 아니까 제발 오지 못하게 좀 보내달라고 그때 전도했어. 죽은 후에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배도한 자, 양다리 걸친 자, 버림당한 자들이 지옥에 가서 꼭 이 자세고 된 부자 영혼처럼 큰일 났네. 어찌할꼬.
이 원죄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명심하시고, 왜 살려야 하는가? 일단 살아나야 예수님과 살아난 영혼과의 생명적 커넥션을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내 양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저 영혼은 내 양이야.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았어. 영혼이 살아나면 창조주께서 4가지를 넣어줘요. 반드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new spirit, 새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은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수예요. 모든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살잖아. 마음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생각의 변화를 줘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는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주고 삶의 변화를 줘요. 마음은 영혼을 변화시켰으니까,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수니까 마음 상태는 삶을 밖으로 노출해요. 마음을 밖으로 노출하는 게 삶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저 사람의 영혼 상태, 저 사람의 마음 상태는 영적이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 때문에 살지. 딱 아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건 혼적인 사람이야. 혼적인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저 삶이 혼적인 영혼에서 나오는 밖으로 노출되는 삶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교회 다녀도. 세 번째는 새 생명이에요. Newness of life.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새 생명이 들어가요. 네 번째는 삼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은 약속했고, 고전 3장 16절에서는 너희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홀리 템플, 성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4가지가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을 쳐버려. 에베소 1장 13절에 소유권으로 딱 찍어버려. 찍으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대로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줘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키면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이 설교는 오늘부터 4월 달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설교니까 맥을 붙잡으세요.